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33년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 33년 중에 3년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이 선포되고, 그리고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저녁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삶을 마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마디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7마디를 다 기억하지 못할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삶의 매듭을 기도로 만드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시게 됐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을 같이 사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앉아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앉아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고 최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앞선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다면 신앙의 삶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어디에서든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또 편리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던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새벽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질문입니다. 왜 새벽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났던 시간이 언제인가? 제가 물어봅니다. 첫째, 새벽입니다. 둘째, 낮입니다. 셋째, 저녁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그럴 것 같죠?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잘 들으세요.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날 저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과 함께 만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루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모를 일이지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난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만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새벽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밝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은 몇 번째 날? 7째 날이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 이 날을 쉬어라, 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성찬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는 여러분 힘들게 엿새 동안의 인생을 살고 하루 그날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미하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일을 시작하기 전 첫날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라. 그 은혜로,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일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 올라올 때까지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에 농사를 대농은 아니면 아주 조그만한 농사, 그런데 밭농사, 논농사를 제가 거들어서 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대개는 논농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벼농사를 하죠. 그리고 밭농사는 주로 채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추농사, 그리고 배추, 무농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고추농사, 배추농사를 하게 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에 가서 밭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고랑에 물을 데워 주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다 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몇 고랑, 그 다음 몇 고랑, 그 다음 몇 고랑, 그렇게 해서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채소밭에 고랑에 물을 대주면 여러분, 그 채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들이요, 잎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해서 막 만세를 부르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물을 주는 것이 여러분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채소들이 그렇게 싱싱하게 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피곤이 다 사라져요. 이게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깨닫고 평생 새벽 기도로 사신 한 목사님이 7가지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썼습니다. 새벽은 영적으로 신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성결한 삶의 시작입니다. 새벽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샘솟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를 출발하면서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십니까?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침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의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와서 막 은혜를 계속 받으면 괜찮은데 와서 은혜도 못 받는 날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다가 가기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허탕치고 가는 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찾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깨가 축 늘어진 사도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기죽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여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늘 종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내 시선이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사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삶의 재앙이 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지 아니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그것을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 기도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의 끈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의 끈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새벽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네, 더 힘드네, 문제가 더 복잡해지네. 아유, 이거 기도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물렀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당장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도무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 하나 하지 않으나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할까? 포기할까? 끝낼까? 해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기록이 단축되지 않고 도무지 진보가 보이지 않는 그때 영적인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럼 중단할까요? 만약에 그 슬럼프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중단했다면 대한민국의 체육선수들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 슬럼프를 겪으니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삶에 슬럼프가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 새벽 기도 왔더니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네.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엎드렸다가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고여 있습니까? 다 빠집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콩나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물이 다 빠져요. 그냥 물 한번 적시고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 아세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신앙과 삶의 승리는 새벽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